네, 7간 예정인 요한계시록 1장 11장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미리 보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봅니다.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의도를 갖고 거기 다빈치 코드와 같이 코드를 넣어서 은밀하게 이제 책을 쓴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가, 묵시문학과 계시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서론으로 선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첫 번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계시란 바로 무엇인가? 계시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무천년설의 견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미래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 시간으로 보게 되면 과거 초림 때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같이 퀘스트하고 있습니다. 4장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5장에서 달았고요. 그 위에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도 달았죠. 그 챕터 6장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제렘에 대한 구절인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 필잔소상은 이것을 승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재림이 아니라 승천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왜 그것이 승천이 아닌지 아주 심도 있게 엘고코마의 음해에 대해서 역사적 현재 용법에 대해서 쭉 성경의 모든 내용,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부대 상황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왜 승천이 아니라 재림인지를 여기 이제 심도 있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계시를 받은 사람의 삶이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왕국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이와 같은 삶요소를 갖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죠. 8장에서는 주의 날과 그 영안에서 이제 이 계시록을 쓰게 됐어요. 그 본론입니다. 내가 본 것, 첫째 내가 본 것이 나와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했거든. 첫째가 내가 본 것입니다. 첫째 9장에서는 인자 같은 분, 인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쭉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논했습니다. 10장에서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들, 장차될 일들이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천년설은 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을 바로 초림 때에 있는 일로 모두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전체 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프레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1장에서는 7별이 나오죠. 이게 천사인가 사자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천년설은 7별을 그 천사라고 봐요. 그레고리 비일이든지 이필찬 소장이든지 무천년설은 천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7교회를 대표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기에 논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장에서는 7 금초대와 7 교회가 있죠. 금초대는 7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2, 3장만에 2장과 3장에 나오기 때문에 4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4장 이전에 모든 교회는 휴거됐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단어가 없는 것이지 계시록 3장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시록 7장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전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전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이기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도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로서 오늘도 어린 양 앞에 휴거될 이게 다 교회입니다. 계시록 15장에도 짐승을 이긴 자들이 순교자로서 교회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신부들이 교회란 말이죠. 단지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고 이제 계시록 4장 이전에 교회는 다 휴거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고 또 이제 교회는 다 이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대한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3장에서는 이제 지금 있는 일들로서 이제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면을 쭉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기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무천년설은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로 우리가 간주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제를 3번에서 달았고요. 마지막 4번 하나님의 낙원과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증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도 보통 이 하나님의 낙원을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 나사로가 죽어서 간 낙원과 동일시하는데 그 낙원과 하나님의 낙원이 왜 다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자, 14장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였죠. 예수님께서 여기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10일 동안 우리가 전 성경을 쭉 보고 역사를 보게 될 때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이 뭐라고 하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10일이라는 것은 상징으로서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를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 이게 상징이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상징이 많은데 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모두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에 대해서는 그 비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0대 황제에 걸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적으로 약 250년간 계속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모가모교에 나와요. 모가모교회는 결혼이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 세상과 이제 세속이 막 세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된 교회. 네, 여기서 오이다해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신실한 증인 안디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있죠.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그 비인과 비커밍에 대해서 자세히 논했고요. 감추인 만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받을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할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의 맹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좋아요. 다 이기는 자고 다 천국 가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오늘도 우리들이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구원과 천국이 의미가 이렇게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16장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높은 탑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가장 견고하게 된 거.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책망이 쭉 있는데 여선지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세벨은 아합시대의 여인인데 바로 계시록 시대에도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일명요연한 그런 하나의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여기 마리아 숭배 사상은 마치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큰 환란에 던지고 사망으로 죽인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17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죠. 우리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 이게 교회의 참된 능력이에요. 외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 대환란 내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을 면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매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휴거는 면류관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이름과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19장은 라오디게아 교회, 대표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였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타나요.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 뜻대로 이제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고, 내게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준비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문이 닫힌 뒤에 달려가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그것을 귀히 여겨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모든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시록 4장부터 들어가요. 이거는 장차 될 일들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 첫째 4장은 하늘의 광경이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보좌에 앉으시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 보좌에 둘린 무지개가 있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 보좌 주위의 무지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22장은 보좌 주위에 22보좌에 앉은 이 24 장로들이 있어요. 24개의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무천년설은 이 필찬 소장이나 그레고리 빌은 이 24장로들을 뭐 하늘에 있는 뭐 천사들이니 영체니 영체라고 하든지 교회의 대표라고 그래. 왜 장로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교회 대표가 아닌가? 이 24장로들은요, 모든 천사들의 대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14만 4천 명의 찬양에 나타난 교회와 14만 4천 명의 교회잖아요. 그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쭉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23장은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대한 많은 그런 뇌피셜들이 있죠. 유리바다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다의 의미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의 두 번째 바다 노아 때 모든 세상이 또 바다가 됐죠. 바다는 바로 뭐냐면 사망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좌 앞에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위에 바로 이 유리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돼요. 유리바다가 또 나중에 그것이 불못이 된다는 것을 쭉 성경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자, 24장은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 네 생물에 대한 신학자들, 교부들의 견해, 또 무천년설의 견해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고 24장로들은 천사를 대표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로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지요. 6장에서는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25장에 다룹니다. 계시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있고 무천년설의 개념이 있어요. 무천년설은 이제 병렬식으로 봐요. 병렬식 뭐냐면 7인이 차례대로 있고 또 뒤따라 동일한 시점에 7나팔이 있고 동일한 시점에 7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다고 성경을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계시록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25장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26장은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있습니다. 사실 첫째인으로부터 둘째인으로부터 넷째인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해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첫째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견해들이 있죠. 개혁자들은 모두 다 교황이라고 그랬고 무천년설은 이렇게 적그리스도든지 뭐 악한 자들이라 뭐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성경의 원칙을 통해서 첫 번째 인이 누구인지를 여기 논증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채널에서도 이 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올렸습니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인으로부터 일곱째 인까지 전체적인 조망을 쭉 하게 될 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생물이 모두 다 관여되어 있고요. 오라는 말도 있고 거기에 말 탄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섯째 인으로부터는 네 생물도 없고 오라는 말도 없고 말 탄 자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한 원칙으로 쭉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넷째 인까지는 모두 받은 것이 있는데 다섯째 인으로부터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탄원하게 될 때 잠시 동안 쉬라. 신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을 통해서 일곱인은 넷째 인까지가 한 그룹이고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그룹이 한 그룹일 뿐만 아니라 또 세밀하게 나갈 때 첫째 인과 나머지 세 번째 인은 서로 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성경의 논증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원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말력의 탄자가 적그리스도 아니고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인의 같은 이런 독특성과 특성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논증했습니다. 27장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해 논했습니다. 28장은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과 함께 비로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지죠. 7장은 삽입부예요. 이게 교시록을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삽입부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9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입맞은 14만 4천. 14만 4천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지금 입맞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무천연설은 이거를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라는 12지파가. 예? 이것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지를 쭉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쭉 논증했고 10번에서는 또 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교회가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30장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이제 비로소 교회가 나와요. 교회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왜냐하면 이방인으로부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모든 나라 백성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반부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견해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논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11번에 마태복음의 큰 환란과 계시록 7장의 큰 환란은 동일한가, 문자적으로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 심도 있게 이렇게 논증했습니다. 31장은 일곱째 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곱째 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조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천사라는 거죠.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막 교차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장에 있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32장에서는 7나팔 가운데 4나팔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나팔 심판에 대한 무천연설의 견해를 쭉 이렇게 QST하고 견세 견해를 제시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게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 심판인데요. 자연환경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천연설의 견해와 저의 견해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왜 아닌지, 그 무천연설은 적어도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지금 일어난다고 해석을 합니까? 2000년이 넘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이라고 말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앞으로 심판의 시대,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견해들,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은 우리가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누이 좋고 매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도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이 시대를 또 우리 깨어 있어서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도움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진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